네. 악의적 이단이 있고 무지의 이단이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는 무지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 이단은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 있어 왔었어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종말 있지 않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성경적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허반 대부분 무지의 이단에 빠졌던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휴거를 믿었었고 또 공중 재림을 믿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 또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게 역사 속에서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들은 신학계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그 잔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상야릇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은 오늘 그 다니엘서 9장 이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71회가 나옵니다. 네. 그죠? 71회가 나오는데 이 1회의 뜻이 7이에요. 7. 예, 7이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대표적 이단이 뭐였냐면 이걸 곱해요. 70이 7번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언제예요? 490이죠. 예, 그래가지고 다니엘 이후로 490년이 지나면 종말이 오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소위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그 입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490년 지난 지 훨씬 오래됐죠. 예,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죠? 맞죠? 예.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곱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네. 누가 얘기하겠어요? 21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맞죠? 그럼 이 가브리엘이 누구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으로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다니엘은 당연히 누구한테 기도했겠어요? 가브리엘한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죠.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4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24절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서 그럼 내 거룩한 성은 뭐겠습니까? 내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일 거고 내 거룩한 성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죠? 네. 위하여 그러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이렇게 합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그 평강이라는 거거든요. 평강이 가르쳐지다. 예,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1은 나오죠. 자, 1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71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기한을 정했대요. 그죠?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평강의 상태, 그 평화의 상태를 위하여서 71회가 정해졌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얘기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겠네요. 그럼 이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평강의 상태
잖아요. 그죠? 그것이 되기까지 71회라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71회가 끝나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할 때까지요? 일어나기까지.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 그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몇이래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라고 돼 있죠. 일곱 일회. 자 그럼 쓰겠습니다. 일곱 일회 플러스 또요. 일회와 62일회. 그럼 62죠. 그럼 이거 합치면 몇이에요? 80이요? 69잖아요. 그러면 71회에서 몇 남는 거예요? 하나 하나 남는 거죠? 하나 남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를.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중건이 된대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져 없어진대죠. 그럼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보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럼 이게 누구겠습니까? 자, 보세요. 일단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는데 그게 다시 무너진다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고. 자 보세요. 이 한 일에 나왔죠. 예. 여기서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여기 지금 한 일에 나오잖아요. 70에서 지금 하나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가. 한 일회 동안에 뭘 한대요? 언약을 굳게 한대요. 이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이거죠. 요 하나의 뭐 2분의 1. 자, 2분의 1에 뭐라 그래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네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69일회 동안에 예루살렘이 중건이 됐다가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요. 그럼 그게 69회란 말이에요. 69일. 근데 71회 중에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이 하나 동안에 뭐가 된대요? 하나 동안에는 언약이 굳건하게 서는데 요 하나의 2분의 1 이 기간에 뭐가 일어나요? 제사와 예물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금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망해야 돼요. 중건했던 그 예루살렘이 망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뭘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린다니까요. 되셨죠?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반이래. 2분의 1 하나 남은 거죠. 그죠?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 오기까지? 24절에 그거 나올 때까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의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냐 기름을 받으리.
이거가 올 때까지 나는 너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거 될 때까지 이제 몇 2분의 1 한일에 2분의 1이 남았대요. 되셨죠? 요게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뭐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되셨죠? 1260일 42달 그럼 이게 3년하고 6개월이죠? 맞죠? 한 1회가 뭐니까? 7이니까 7의 반이면 뭐예요? 3하고 반이잖아요. 42달 1260일 이거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해할 때 이거를 자꾸 숫자적으로 진짜 1000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갈려요. 오늘 설교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걸 볼 거예요. 여기서 천년이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후, 무 이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냐 천년왕국 후냐 천년하고 상관없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쭉쭉쭉. 근데 이 전천년설도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세대주의죠. 이 세자가 맞나? 이 세자. 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정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셔야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71회는 정리가 되셨죠? 이제 남은 기간이 2분의 1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다 끝났죠? 69회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기간. 그래서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제사가 이제 하나 더 이상 구원의 의미가 없는 것. 그 기간도 지났잖아요. 2분의 1도. 그 지금 2분의 1 이것만 남았다니까요. 이것만. 이걸 이제 이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전천년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다 넣어드렸으니까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끝내세요. 이걸 뭐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안다고 뭐 종말의 시대를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봐버리면 이상한 데 빠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전천년부터 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의 기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세요? 재림을 하십니다. 이건 다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진짜 예수가 이렇게 딱 오는 겁니다. 예수가 초림했듯이. 됐죠? 재림을 하시면 그 다음에 뭐래요?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천년설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때는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죄와 뭐 이런 게 없죠. 여기 죽음도 없습니다. 천년 동안 죽지도 않아요. 그 이후로 죽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최후 심판을 하세요. 최후 심판 다음에 이제 나오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옵니다. 이거 신천지 2단 아니고요. 이게 전천년설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가 역사적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천년설이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뭐로 나오냐면 후천년부터 볼게요. 후천년이 아니지. 역사적. 역사적 천년설. 예.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와요. 예? 이 7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아까 봤잖아요. 7일해가 남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7년도 숫자적으로 7년이에요, 진짜. 어떤 상징적 개념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흐르는 7년의 대환란 기간이 있대요. 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세요.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예수 전에 재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되셨죠?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대부분 이걸 믿었었어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2번 재림하십니다. 한 번은 공중 재림이고 한 번은 땅의 재림이야.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예수가 이렇게 땅에 발을 안 딛습니다. 땅에 발을 안 딛고 공중에 딱 재림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가 뭐냐면 올라가. 국어 소설에도 없어. 제가 휴거 찾아봤거든요. 국어 소설에도 안 나와.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휴거 없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다만 그 고린도전서 15장인가?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주를 맞는데요. 그걸 이제 휴거라는 개념을 어떻게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죠? 붕 떠서 올라가. 예, 올라갑니다. 이렇게 성도가 휴거해요. 올라가요. 뭐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맨 위에서 구름 위에서. 구름 위에서? 그림 보면 구름에서 만나잖아. 구름에 예수님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붕 떠서 구름까지 올라가죠. 성화 없어 이제. 이제 붕 떠서 올라가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을 하고 성도가 이제 여기서 이 성도도 다 성도 아닙니다. 진짜 성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계속 땅에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되세요. 실족하면 안 되고 재지면 안 되고. 네. 성도가 이제 공중 들려요. 그럼 그때 땅에 뭐가 일어나냐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되셨죠?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하늘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때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혼인잔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7년 대환란은 저 1년의 사람은 예수님을 맞는 거고. 이미 그죠? 혼인잔치는 했잖아. 네. 아니요. 땅에서 신앙생활 네. 제대로 하지 않은 자, 7년 대환란을 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버텨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들도 구원받는다. 7년 환란 동안에 그 알량한 신앙도 버리면 끝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왜? 그때 죽으면. 끝인 거지. 그때 죽음이 뭔 죽음이냐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랍니다. 목베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면 다시 네. 재림 때 부활하는 거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때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됐죠?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어. 네,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살아있어. 그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따라오는 거예요, 또. 천년왕국이 있고, 고가 마곡의 전쟁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신천지가 이렇게 또 있고. 그러면 최후 심판이랑 7년 그 대환란이랑 또 틀린 달라요. 예, 그게 다릅니다. 심판이 아니었고 그게 심판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더 웃긴 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러분 이게 전천년설 자체가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완벽한 나라일 아니 그렇죠. 완벽한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락하는 자들이 있네.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타락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이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타락한 애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최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이십니까? 땡땡. 아니잖아요. 그 이거 자체가 전천년설 자체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되셨죠? 네, 저거였어.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자 보세요. 여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요. 여기도 나오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4만 4천에 의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제 그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 14만 4천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또 이제 뭐 개종을 하든지 뭐 회개를 하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있죠. 실질적으로 유대인이요. 네. 우리는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한마른 민족이라고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잘 보살핀 사람들이 있다네.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을 잘 보살펴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받아요? 또 구원받아. 구원받는 거야? 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핍박한 사람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그 양,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구원받고 염소들은 저주받고 네. 지옥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유대인들을 또 핍박한다네. 걔네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걔네들은 뭐예요? 염소인 거예요. 이렇게. 아니, 끼워 맞추기도 아주 잘하죠. 이게 지금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요즘에도 백투 예루살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백투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야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예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그게 여러분 말이 돼요?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다시 돌아가요? 그 진원지로? 그래서 여기가 다시 복음화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무슨 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느니 이걸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메시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들을 믿는 유대인들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걸 지지하고 또 그거의 사역에 뭐 앞장서는 뭐 그런 단체들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다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뭐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느니 많으니 이런 거 말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이 앞당겨지거나 무슨 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거나 뭐 최후 심판이 임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전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비성경적인 거라고요. 되셨죠? 네. 자 그럼 전천년설은 정리되신 거죠? 네. 땡땡. 턱 까놓고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천년설은. 근데 이거 전천년설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아직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오늘의 교회에서 아마 백투 예루살렘 저기 할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인지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들은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다 미국에서 넘어왔어요. 미국에서 넘어왔다는 얘기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교리들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적 입장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세대주의를 가르쳤던 그 신학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 안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었다니까요. 무지의 이단들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를 가르쳤던 그 신학교가 더 이상 이제 그걸 안 가르쳐요.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매일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주창했던 초기 신학자들 그 학교의 그 교수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신학을 버렸어요. 버렸다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은연중에 다 그걸 갖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은 또 언젠가는 예수님이 또 재림하셔가지고 내가 공중에서 들려지겠지. 이런 뿌리 깊은 잔재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니까. 그래요. 대부분 2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다 이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영상도 많았어요. 휴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영화 막 교회에서 막 보여주고 막 이랬었다니까요. 그랬었어요. 자, 전천년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후천년입니다. 아까 전천년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후천년은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겠죠. 그죠? 예. 이건 뭐냐면요.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는 푸른 계절.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이 땅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교회에 의하여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의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의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 이 땅에 뭐가? 천년왕국이 세워져. 천년 왕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근데 요즘 신학은 이걸 또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잖아. 그래서 세상 변화됐어요? 이 후천년설은 그냥 역사가 지나면서 저절로 깨져버렸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그거 천년하고 고사하고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후천년은 아니구나. 성경이 입장을 제시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역사를 통하여 후천년은 말도 안 되는구나 깨져버렸어요.
근데 지금 신학의 동향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버린 이 후천년설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웁시다. 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후천년설이 뭐였냐면 교회에 의하여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재림을 하시고 이제 최후 심판하시는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약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믿는 성도들에 의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예?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그 신천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예, 그쵸? 딱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숟가락 딱 놓으시고 이제 자 먹자. 요즘 신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할게. 그쵸? 맞아.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할 게 생기거든요. 이 땅에서 성도들을 불태울 수 있거든요. 열정 페이 받아내면서 그런 거예요. 네,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만 잘 봤었어도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러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 죽어요. 순교자의 피가 차이까지라 그러잖아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도대체 언제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걔네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천년왕국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때 가서 다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니까. 그들에 의하여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의 피가 다 차이까지 내 백성들이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서 다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다 죽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이 한 명도 남지 않으면 그때 내가 재림해가지고 최후 심판할 거야.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되네. 죽으면 되네. 근데 어떤 죽음이요? 어떤 죽음? 사탄에 의한 죽음이죠. 그럼 사탄이 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룰 건데 사탄이 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은 언제 발동합니까? 내 바깥에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 그게 이렇게 나를 조장할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이 거기 동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그 사탄의 소위 말하는 세속적 삶의 원리들 이런 걸로 살지 않고 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걸로 딱 죽게 되어질 때 그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역사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이건 다 천년을 문자적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이미 그건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천년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그죠? 무천년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이제 동사 직설법 완료 형태예요. 그럼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이 이 가까이 왔다 때문에 이걸 자꾸 이제 이게 아직 안 온 것처럼 느끼는데 여기서 가까이가 이미예요.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고.
됐죠? 네. 완료형으로 돼 있습니다. 문법상 보면 이게 완료예요. 미완료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고요. 그 천국이. 히브리서 12장 28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아멘. 그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거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어땠대요? 받았다니까요? 이것도 완료예요. 받았어요 이미.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데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해가지고 뭐 그 천년왕국이 오냐 안 오냐 이렇게 다루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미 뭐를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에서 쓰이는 그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근데 그 완전하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시작과 끝이 없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천년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 묵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천년 왕국이 숫자로 이렇게 뭐 천을 세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받았다라고 그러고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 찾으셨어요? 아멘.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만나러 옮기셨으니. 그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게 흑암의 권세가 역사가 전부인 사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아래, 이게 전부야.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 거 이런 거. 네? 육신의 정욕 안 먹기 전에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 그죠? 네. 요걸로 사는 걸 흑암의 권세라 그래요. 사탄의 권세라고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됐대요?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잖아.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나라로 라고 되죠? 천년왕국의 핵심이 뭐니까? 예수가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과거 완료예요. 이미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그 옆에 계신 분에게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천년왕국을 살고 계십니까? 천년왕국으로 살고 있지요. 되셨죠? 자, 그래서 보세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대요? 제사함을 얻었다라 그러죠? 천년왕국 뭐니까? 아까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죄도 없고 의로 다스리시는 나라.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 그러죠?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위하여서 뭐요? 창조되었고 라고 계시잖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제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 그래요? 머리이시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지면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또 다르게 번역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 땅에다 천년왕국을 세우느니 마느니 이거는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또 시간적 개념도 아니에요. 영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 천년왕국을 시간과 공간으로 자꾸 이렇게
끄집어 갖고 들어오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살고 있다라는 걸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 왕국을 지금 살아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 천년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 80년 살기도 빡빡한데 아무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죄도 없고 뭐 아우 천년을 어떻게 살아? 그 천년 좋은 나라니까 천년 동안 뭐 살만한가? 근데 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뭔데? 그거 원래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천년 왕국을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뭐 하면 돼요? 오늘 하루를 천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천년을 살 때는 뭘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초두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반드시 이 전환이 올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의 전환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 시점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 시점이. 천국 왕국, 천년 왕국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지. 진짜 무슨 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왕노릇 하신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본문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천년의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천년의 이중적 의미.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거겠죠? 맞죠?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천년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도의 하나님 자녀 되기예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이게 훈련. 훈련은 뭘 통해서 올까요? 당연히 고난을 통해서 오겠죠. 맞죠? 그래서 뭐가 돼요? 여기가 이 두 번째 의미가 양육받는 기간. 그래서 성장하는 기간. 천년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100%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게 천년의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때로는 징계도 있겠죠. 징계를 받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쓰는 뭐예요? 거꾸로 오는 천국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천년왕국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아들이 예수님. 당연히 예수죠.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이니까. 그럼 이 그는 누구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죠.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마지막 때입니다. 맞죠? 미리 알리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되셨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반드시 이 기간이 오실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빨리 오면 좋은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참된 본질로서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이제 내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걸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험 들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신 그 길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든 저기서 뭘 하든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서로 돕고 그죠? 격려하고 그러시면 가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 역사에서 부르신 거고, 그렇죠? 네,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신앙의 전환점, 참된 회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려고 할 때, 그때 그 옛적 것들로 다가가면 안 돼요. 옛적 것들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그게 안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돕고 끌어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아무 때나 끼어 들어가가지고 했다가 또 온다니까요. 계속 와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런 성도한테. 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옛적 것들로 그 힘든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 영혼 죽이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능력이면 바다의 모래 속에서도 바늘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반드시
나한테도 그 시기가 와요. 나한테도 반드시 온다니까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계속 다지고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네, 그냥 열심히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때가 와가지고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서 이제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살아야 되구나. 그럼 그게 딱 이제 오시면은 그때도 말씀으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고. 됩니다.